그만 할 일 네 번째,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 영화 포스터 하나 먼저 보여주려고 합니다. 2016년에 한국에서 매우 유명했던 영화라고 합니다. 저는 보지 않았어요. 그런 류의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영화입니다. 곡성. 근데 여기에서 2016년도에 최고의 그 화제가 무엇이냐면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거 보세요. 이거를 제가 영어로 한번 바꿔보려고 묻어내를 썼습니다. 자, 보세요. What really matters. 이거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디가 표현됩니까? 이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구글 번역기 돌리고 AI 돌리고 챗 GPT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AI 프로그램 돌렸지만 What really matters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다만 한다면 무엇이 중요한데 이거를 What really matters 이렇게 억양을 바꿔서 하는 거 외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래서 하는 말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영화 거기만 탁 클릭해서 보시면 뭐 전체 안 봐도 대략 알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지금 붙들고 늘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사실 기독교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정말 정의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 그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기독교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기독교가 중요하다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 중요한 것을 찾아가려고 묻어내를 씁니다.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세계관의 차이가 될 수도 있고 생각의 차이 또 인생의 차이가 될 수도 있지만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넌 크리스찬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좋아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싫어하면 오히려 기독교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 싫어하는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걱정한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걱정하는 것 달라요. 근데 아마도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일 겁니다. 사실 여러분 돈에 대한 걱정 없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그러면 당신은 돈에 대한 걱정이 없느냐? 왜 없겠어요? 얼굴 보세요. 벌써 돈 걱정하게 생겼잖아요. 돈에 대해서 말하려면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들과의 그 돈에 대한 차이 분명히 돈 걱정은 같은데 돈에 대한 차이가 많아요. 여기 대해서 할 말도 많고 할 내용도 많아요. 언제 돈만 가지고 한번 설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인생의 주인이 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두고 주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을 미워하든지 한쪽을 미워하면 한쪽을 사랑하든지 이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보니까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를 God은 앞에 G가 캐피털 레터로 대문자 맞잖아요. 근데 제가 돈을 M을 캐피털 레터로 대문자를 썼어요. 신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돈이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섬기자, 서브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돈이 똑같이 캐피털 레터예요.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Who is my master?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의 분명하고 확실한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누가 주인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똑같이 돈 걱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 없으면 걱정해요. 세상 사람들도 돈 없으면 걱정해요. 그런데 똑같이 걱정하는데 그 걱정하는 것이 맞느냐 적느냐 이런 거를 넘어서서 결국은 누가 my master, my lord, 누가 나의 주인이냐 이것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거 알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걱정하고 그것 가지고 교만해지고 그것 가지고 낙심하고 뭐 이런 것에 큰 차이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버느냐, 얼마나 조금 버느냐, 여러분 이 차이가 아니어야 돼요. 굳이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조금 부끄러워서 넌 크리스찬이라고 제가 할게요. 직장 잡을 때 얼마나 많이 주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업할 때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심지어 이런 말 하면 좀 부끄럽지만 어차피 세상이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 결혼 상대자를 결정할 때도 돈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성경 공부 시간하면 넌 어떠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넌 어땠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어제 결혼한 부부 오늘 없어서 그렇지만 물어보고 싶어요. 넌 어땠니? 이렇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한 아이들이 셋 있어가지고 제가 쉽게 단정적으로 말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돈이란 것이 얼마나 많느냐 적느냐 이런 것 가지고 모든 것들의 결정을, 물론 많은 요소 중에 하나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결정적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 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만일 정말 우리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19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세상의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쌓아두지 마라는 지금까지 쌓아왔는데 이젠 그만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돈을 너를 위하여 쌓아왔는데 이제는 그만 쌓아두지 마라. 이거 쌓아둔단 말은 저축하란 말인데 그러면 저축하지 말란 말인가? 여러분 그 말은 아니에요. 돈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세대는 여기 와가지고 미국 와서 죽어라고 모으기만 했습니다. 근데 2세대는 여러분 모으는 세대가 아니라 잘 사용하고 투자하는 세대예요. 그런 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위하여, for yourselves. 여러분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돈을 쌓아두는데, 나를 위하여 돈을 버는데 이게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진실한 모습, 참 모습을 우리가 못 보고 그저 쌓아두고 있기만 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충격적입니다. 땅에서는 조미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와 훔쳐갈 것이다. 재물을 여러분 보물로 본다면, 보석으로 본다면, 여러분 보석이 녹슬면 가짜입니다. 보석이 녹슬면 가짜예요. 모르시는군요. 하여튼 보석이 녹슬면 가짜예요. 녹이 슬면 안 돼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미 먹거나 녹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묶인 거예요. 묶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요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5 밀리언, 500만 불이라고 합시다.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이걸 팔면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해결할 수 있어요. 안 팔려요. 묶인 거예요. 심지어 내가 이걸 만불에 팔려고 내놓는데 여러분 500만 5 밀리언을 10,000 달러스에 팔려고 하는데 이게 안 팔려요. 이것만 팔리면 이 물건 확보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미 먹거나 녹슬었다는 뜻이에요. 왜? 나를 위해서 할 거니까. 이거 팔아서 뭐 하려고요? 나를 위해서 쓸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팔려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도둑이 와서
땅을 파고 집 밑으로 와가지고 그것을 훔쳐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속상해요. 이거 5 밀리언짜리 팔아서 정말 $10,000 만불에만 팔아도 되는데, 여러분 500만 불을 만불에 파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팔면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일 텐데 이게 안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도둑이 그걸 훔쳐가요. 왜? 팔려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녔거든. 어디 살 데 없을까? 팔 데 없을까? 말하고 다녔더니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듣고 와서 훔쳐가 버렸다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보세요. 문제는 이 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오히려 제가 넣은 거예요. 오히려 성경 없는 제가 넣은 거. 오히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래요.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똑같습니다. 땅에서 쌓아둘 때도 너희를 위하여고 하늘에 쌓아둘 때도 너희를 위하여. 근데 땅에 쌓아둘 때는 그 진정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에 쌓아두어야 진정한 나를 위한 for yourselves, 진정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땅에 쌓아두려 했던 것들을 그만하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왜요? 거기는요 좀이 없고 녹이 있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어요. 500만 불짜리가 5 밀리언짜리가 5 밀리언의 대가를 받아요. 대가를 받아요. 값어치가 있어요. 묶이지 않아요. 잘 풀어가요. 돈이 흐르다가 막히는 구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없어서 힘들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없어서. 예, 있는데 내가 아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차가 포르쉐에 있다 합시다. 꿈의 차는 아니에요. 그냥 포르쉐가 생각나서 한 거예요.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가스가. 그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 그런데요, 하늘에 쌓아두면 그 보물의 값어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는 녹이 좀이 쓸거나 녹이 쓸어 망가진 일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 왜? 도둑은요 지옥이나 이런 데 가지 천국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쌓아두면 이거를 누구도 와서 훔쳐가지 못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얼마나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냐, 이것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비로소 내가 가진 것이 가진 거로서의 대가가 되어지고 인정받는 거예요. 돈뿐이겠습니까? 은사는 어때요? 내가 노래를 굉장히 잘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쓰일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자, 문제는 보세요.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두 가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돈도 섬기고 싶은 마음. I have a desire to serve both God and money. 돈을 포기 못하는 거죠. 그러니 캐피털 레터 G, 캐피털 레터 M, 대문자 G와 대문자 M이 똑같이 나와서 똑같이 섬기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두 개예요. 아니면 크리스찬인데 as a Christian, I want to serve money as my master and serve God. 근데 그 다음 보세요. When the time and circumstances permit.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어지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우선이에요. 모든 일에 돈 버는 게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 섬겨다는 거 크리스찬인데 누가 몰라요? 근데 여건이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요. 형편이 안 돼요. 이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 마요. 그러니까 500만 불 5 밀리언짜리 물건이 팔려서 해결되면 오겠다는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만 불에 팔려고 해도 안 팔리는 걸 결국은 다 없어지죠.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관한 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항상 두 가지예요. 둘 다 섬기려고 하든지 아니면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싶지만 하나님이 형편되어야 섬길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문제예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걱정과 염려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돈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많냐 적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돈과의 관계, 오더, 질서가 어긋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인데 돈이 이만큼 올라오거나 돈이 좀 더 올라오거나 할 때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걱정과 염려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적으면 걱정하지만 우리는 적거나 많거나 이 순서가 잘못되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 머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말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어긋나면 1번과 2번 속에 있으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정말 중요한지 모르니까 돈을 사용하는 순서도 그렇고 돈을 버는 순서도 그렇고 뭐가 정말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의 주인인지 이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추구하고 돈을 쓰려 하는데, 그때 달라진 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란 수단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 돈을 쓰는 것, 모든 것에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돈 때문에 신앙과 예배와 하나님 섬기는 것에 방해를 받지 않는, 방해를 받고 받지 않고의 그 기준이 이제는 오히려 예배가 돈 버는 것에 방해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돈 버는 것에 방해가 되고 말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뎌져 버려요. 그 마음이 무뎌지게 되고 말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나 많은 곳에서 바울도 마지막에 쓴 편지가 항상 돈에 대한 경계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오늘 다 말할 수 없어서 나중에 돈만 한번 묶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에 대한 염려가 사라집니다. 신기하죠.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하나님, 돈 순서가 이렇게 되어지면 걱정이 없는데, 놀랍게도 돈이 앞서가 하나님 뒤에 되잖아요. 그래도 걱정이 없어집니다. 왜? 분명하거든. 모든 일의 기준이 하나님 뜻, 말씀, 이것이 아니라 돈이 되었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second, third 물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돈 때문에 걱정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아무나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나마 걱정도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크리스찬이면서도. 그러면 염려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염려 보세요. 오늘 34절 보면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염려하지 말라를 don't worry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았어요. 제 해석입니다. Get beyond yourself. 자기 자신부터, 너 자신부터 벗어나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앞에 있는 흐름을 본다면 know what is important. 무엇이 중요한지 알라. 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가, 그게 무당이든 뭐 불교가 됐든 이런 어떤 종교가 됐든 간에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왜 종교를 갖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러냐면 걱정부터 벗어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안 돼요. 그런데 주님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 누가 주인지 알아야 된다는 그 의미 속에 담긴 의미가 제가 해석한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 벗어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제가 그림 하나 찾았어요. 컴퓨터하고 있는데 그 자기 생각 속에 여러분 딱 감옥을 쳐놨잖아요. 자기 자신의 한계에 갇혀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걱정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 딱 갇혀있어요. 나는 이래야 돼 라는 그 생각,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것이 노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겁니까? 의지로 벗어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요? 순서가 바로 되지 않으면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앞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새를 이야기하고 참새들입니다.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입는 것, 먹는 것 그 말씀 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맨날 무슨 말 하냐면 돈이 있어야 먹을 것이 생기고 돈이 있어야 입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 생각 속에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나 자신을 가둬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맨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 넌 크리스찬들이 걱정하는 것 똑같은 걱정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거기부터 벗어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질서잖아요. 그것이 바로 벗어나는 것. Get beyond yourself. 그러면요. 34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지 마라. 오늘 걱정도 이미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렇게 보세요. 오늘 사는 것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일도 오늘처럼 살 것이라는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Trapped.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돈, 하나님, 나 이 순서가 잘못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거기에 갇혀버리고 말아요.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없죠. 이렇게 살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요. 아니 그런 거 생각할 틈도 없어요. 왜 그렇죠? 매일매일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생각이, 뜻이, 계획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어요. 내일도요 똑같이 갇혀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신지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4절 똑같은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오늘 괴로운 것도 힘든데 내일 것까지 걱정하느냐.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 그 다음 거 보세요. 그 다음 거 걱정 총량제. 이걸 제가 만들었다 혼자 좋아해가지고 야 역시 내가 이런 거 잘 만들어 했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구글을 해보니까 이런 말 쓰신 분이 있더라고. 그러나 영어는 저만 썼어요. Worry Quarter System. 그래서 제가 TM 붙여놨잖아요. 예, TM 제가 붙였어요. 예, WQS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걱정 총량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런 거 만들어 놓고 흐뭇해하는 저의 표정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막 TM 찾아가지고 막 붙일 때 설교 준비 안 하고 저런 거 막 TM 찾아가지고 붙일 때 그 쾌감.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루 걱정에 총량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 가면 내일 걱정 없을까요? 내일 걱정 있어요. 우리는 오늘 걱정 어제 거 끌어오고 내일 거 끌어오다가 걱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제는 지나갔고 past. 오늘,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걱정 총량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걱정 염려를 더 갖다 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경험이 되잖아요. 살아가는 게 경험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경험이 되냐면 오늘 힘들었으니까 내일도 힘들 것이라는 그 경험이 쌓여서 내일도 미리 예측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상입니까? 자기가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It's the belief that worries will continue tomorrow.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일도 비록 걱정할 것이지만 오늘만큼 걱정할 일이 내일 생긴다 할지라도 내일 것을 미리 당겨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걱정 없이 살란 말인가? 걱정 없이 사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까 노아 우는 거 왜 울겠어요? 지 딴에는 울 일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누구한테 말해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지 딴에 울 일이 있어요. 그게 울 일입니까? 울 일이 있어요. 다 나이에 따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염려, 내일 염려 사이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오늘 염려와 내일 염려 사이. 뭘까요 그게? 그게 바로 3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이 뭡니까? 오늘과 내일 사이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Seek first. 해야 할 일이 우선순위를 말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걱정 없이 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없이 사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노아가 됐던 아니면 80, 90 되신 어른이 됐든 간에 누구나 다 나름대로 다 고민이 있어요. 좋은 직장 다녀도 걱정이 있고, 좋은 직장 안 다녀도 걱정이 있고, 사업을 해도 걱정이 있고, 사업 문 닫아도 걱정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걱정이 있어요. 목사도 걱정이 있고 아기도 걱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네가 얼마를 벌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주의든 간에 seek first,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겁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염려하고 내일 염려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내일 사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게 하신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인생의 주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 자신의 한계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가치, value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당장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important to me만 생각하지 important to God,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나에게 중요한 것만 생각하니까 모든 일의 순서가 나에게 중요하다면 나에게 베네핏이 있느냐 없느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먼 거리를 가더라도 유익이 되면 가는 거고, 바로 옆에도 유익이 되지 않으면 쳐다도 보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안 하고 자꾸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어떤 걸 결정하고 어떤 걸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않고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 그 기준이 결국 돈이냐 나에게 이기냐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까운 사람 모른 척하고 형제 자매 돌아보지 않고 마땅히 도와줄 사람 도와주지 않고 해서 부자가 됐다 합시다. 사실 그런 사람 부자 잘 됩니다. 부자가 됐다 합시다. 그러면요, 행복할까요? 이때 행복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겨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여지, 룸이 없는 거죠. 그러면요,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걱정만 하고 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이런 걱정이 돈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란 그 고백, 이것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나 돈이나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단순히 돈 버느냐 안 버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돈을 버는 거, 돈을 쓰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성화, sanctification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돈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돈 걱정하고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 땅에서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다 돈 걱정,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미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이런 걱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은혜를 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많은 적용이 할 수 있겠지만 단 하나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물질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흘러갑니다. 흘러가면 지나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 난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데 내가 물로 던진 것은 나에게 리페이 할 수 없는 사람을 도왔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나갔는데 내가 정말 필요할 때 You will find it after many days 하고 생략된 게 있는데 in need, 네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이 되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2절이죠. 이런 걸 경험하면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돈 쓰는 걸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화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해서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닮아갈 수도 있고 오히려 악마를 닮아갈 수도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Do not be deceived.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Do not be deceived by yourselves.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속여요. 그런데 내가 몰라.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mocked. 하나님 속인다는 거죠.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걱정을 심으면 걱정을 거두는 거고 기쁨을 심으면 기쁨을 거두고 뭐 이런 얘기입니까? 염려를 심고 축복을 거둘 수는 없어요. 지금 이 말이 뭐예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돈이 없어서 돈이 많아서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예화를 들었는데 그 빌 게이츠가 지금은 뭐 가장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가장 부자일 때 누군가 물어봤대요. 당신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데 당신 인정하는 진짜 부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예전에 정말 가난할 때 한 번 뉴욕에서 비행기 타려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신문 이렇게 볼 때니까 신문을 보고 싶었는데 신문을 살 돈이 없었대요. 그래서 사람들 신문 사는 옆에 멀거니 보고 있다가 신문 보고 그냥 놓으면서 미안합니다. 돈이 없어서 놓고 갈게요. 그랬더니 그 신문 파는 분이 가져가세요 라고 그러더래요. 이거를 줄 수 없을 만큼 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가져갔대요. 나 3개월 지나서 또 비행기를 탈 일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또 신문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멀거니 보고 있으니까 그 주인이 그랬대요. 신문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제 가져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19년이 흘렀어요. 자기가 이제 그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었죠. 근데 어느 날 자기에게 신문을 준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죠.
저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당신 빌 게이츠잖아요. 당신이 그때 나에게 신문을 2번이나 공짜로 줬는데 내가 당신에게 갚아주고 싶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문 파는 분이 그랬겠대요. 내가 당신을 신문에 불과하지만 도울 때는 내가 넉넉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이제 정말 세계에서 부자가 가장 큰 부자가 되고 나니까 나에게 갚아준다고요? 그게 진짜 갚아주는 걸까요? 라고 되물었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부끄러웠대요. 부자가 되니까 그때서 물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부자가 되고 나니까 그 부자였을 때 신문 2개 값을 갚아주는 것 가지고 자기가 마치 선을 베풀했던 그 마음. 그래서 그분이 빌 게이츠가 그렇게 말했대요. 진짜 풍요로운 것은 돈이 얼마나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신문 파는 분이 신문 준 것으로 선을 베푼 거죠. 신문 파는 분이 자기 가구를 팔아가지고 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정말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뭐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누구나 다 고민하는 거예요. 돈 어떻게 사용할까, 얼마를 벌까,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길 바랍니다. 정말 돈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십시오. 장애를 입고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선교단체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주변에 도울 수 있는 데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집 팔아서 갖다 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단체와 사역자들을 기억하고 후원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찾는 거예요. 오늘도 돈으로 걱정하고 계시는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